오늘도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장유 호산나 유치부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연희고성 난 두렵지 않아 전하무적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당탕탕 전쟁도 난 두렵지 않아 전하무적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전하무적 하나님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승리하죠. 으라차차 믿음으로 난 두렵지 않아 전하무적 하나님 함께 하시니 골리앗 난 두렵지 않아 전하무적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찌릿찌릿 걱정의 마음 난 두렵지 않아 전하무적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전하무적 으쌰으쌰 승리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승리하죠. 하나님은 전하무적 으쌰으쌰 승리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며 바르고 곧게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장요산나교회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대회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말씀 챈트 대회를 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 챈트 6개 다 외운 친구가 있다면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요. 우리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 이야기 제목을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잘 읽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나라에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도록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위해 세워졌을까요?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네요. 이분은 불이 나면 불을 끄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도록 세워진 소방관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어떤 일을 위해 세워졌을까요? 그래요. 나쁜 일한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워진 경찰관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어떤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도록 세워진 군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일을 하도록 나라에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고 또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만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보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백성이 가진 것을 빼앗고 괴롭히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쳐서 백성을 구해주는 지도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런 때에 오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 나귀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빼앗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셨는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엄청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드디어 미디안과 싸울 때가 다가왔어요. 기드온은 열심히 군대를 모아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인 군대의 수가 32,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 적은 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00명의 군사만 남겨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몇 명이라고요? 맞아요. 300명. 300명은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은 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기드온과 군사들은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둘러쌌어요.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횃불 항아리를 깨뜨리자 300명의 군사들도 다 같이 나팔을 큰 소리로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다가 이 소리를 듣고 깬 미디안의 군사들은 너무나 큰 나팔 소리와 갑자기 주변이 환해진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적이 몰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도망쳤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바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챈트를 하는 것처럼 챈트 대회를 통해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오늘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행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준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2월에 우리 만나요. 안녕.